제가 어느 분과 만나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본인이 미국에 이민 오게 된 것과 또 이민 와서 사는 이야기를 저에게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듣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국에 와서 자기가 힘들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엄청난 큰 축복을 자기가 받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무슨 축복을 그렇게 받았나 궁금해서 귀를 쫑긋 세우고 듣고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미국에 와서 좋은 비즈니스를 하게 됐는데 그 비즈니스가 잘 됐대요. 그래서 지금도 잘 하고 있는데 그 비즈니스가 큰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자기가 자녀들을 여기 데리고 다 왔는데 자녀들도 다 잘 돼서 좋은 직장 가지고 있고 또 가정을 이룬 자녀도 있고 다 좋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녀들이 잘 됐기 때문에 그게 축복이냐? 사실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또 무슨 얘기를 저분이 하시려고 그러시나 더 이제 얘기를 귀담아 듣고 있는데 자기가 좋은 집에 산대요. 참 좋은 집에 사는데 그 좋은 집 자체가 또 미국에 와서 뭐 자기가 받은 큰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궁금해지는 거예요. 아니 뭐가 더 이 사람에게 큰 축복일까? 근데 그분이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가 저에게 너무 큰 은혜와 감동이 되었어요. 여러 가지로 볼 때 자기는 이민 생활을 하면서 어렵게 힘들게 피곤하게 살긴 했지만 자기가 분명하게 이민 오기를 너무 잘했다. 자기는 이민을 안 왔으면 큰일 날 뻔했다는 거예요. 이민 왔기 때문에 큰 축복을 자기가 받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엇보다도 큰 축복이 바로 이민 와서 예수님을 믿고 주님 안에서 잘 이런 얘기를 안 하셔요. 우리 잘 이런 얘기 하신 분이 별로 없었어요. 저는 이때까지. 근데 그분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님 믿은 거 얘기는 많이들 하셨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믿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됐다. 뭐 거기까지 다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가 의롭다 함을 받은 것 이것이 엄청난 축복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저에게 할 때 제가 큰 감동과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자기가 한국에 있었으면요 절대로 예수 믿을 수 있는 분위기 또 자기 가정이 전체가 그런 예수 믿는 것과 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또 자기가 다니는 직장도 예수님 믿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고 친구들도 그렇고 자기는 한국에 있었더라면 아마도 예수님 만나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미국에 와서 지금 뭐 그런 대로 다 잘 이루어 놨지만 그것이 축복이 아니라 정말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서 의롭다 함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 거 이것이 자기에는 너무 큰 은혜고 축복이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잖아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예수님을 믿어서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보통 성도님들은 죄 용서함 받은 것을 믿는다고들 얘기를 해요. 성경 공부할 때도 그러고 또 개인적으로 만나서도 그런 얘기해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의를 내가 가져서 내가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거나 아니면은 생소하게 느끼거나 또 그렇게 말을 잘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자신이 진짜 하나님과 동등한 의와 거룩함을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은 의롭시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동등한 의와 그 거룩함 안에 내가 예수님 때문에 그것을 입고 내가 그 안에서 그걸 가지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것을 안다고 한다면 내 자신을 다시 보게 되고요. 또 어떤 죄의 유혹이 와도 그 죄를 멀리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에베소서 4장 23절에서 24절을 말씀해 보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을 따라서 잘 보셔야 되고 24절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하나님은 의예요. 하나님 진리예요. 그 거룩함으로 우리가 다시 새롭게 지음받은 새 사람이 된다.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진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그 진리로 거룩한 되어진 거룩함이 그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이 어디 안에 와 있는 겁니까? 내 안에 지금 와 있는 거라는 거예요. 와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가지신 의와 그 거룩함이 나에게 동등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어서 하나님 안에 내가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거든요. 예수님과 동등한 의와 거룩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 때문에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을 따라서 정말 하나님 예수님 안에서 그런 동등한 의와 거룩함 가지고 이 땅에서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고 있습니까? 할렐루야. 이렇게 매주일 예배를 나와서 교회 나와서 예배는 하지만 하나님과 동등한 같은 의와 거룩함이 나에게 있어서 내가 의롭게 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 이거 엄청난 축복이거든요. 저를 만나서 얘기했던 그분이 그건 큰 축복이라고 그랬어요. 큰 축복. 그 축복의 그 은혜와 감격, 그리고 그런 은혜를 내가 정말 누리면서 살고 있는지 오늘 예배하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야 돼요. 그냥 교회 나오는 것만이 아니라 그냥 종교적인 어떤 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이런 은혜 가운데서 내가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고 나를 의롭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감사하고 찬양하고 또 체험하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면에서 볼 때 신앙의 능력과 축복은 여기에 달려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한 의와 거룩함을 가지게 됐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 복음을, 이 은혜의 복음을 제대로 깨달은 사람은요, 너무 이것이 분명한 사람은요,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떤 힘든 삶의 이야기가 자기에게 닥쳐와도, 어떤 감정에 휘갈리거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힘든 그런 것 때문에 자기가 절망하고 낙심하고 삶을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게 근본이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내가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어떤 확신이 없으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왔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내 안에 예수님을 통해서 와서 내가 새 사람이 되었다는 이런 확신이 없는 사람은요, 조그만한 어려운 일만 자기에게 닥쳐도, 아니면 상대방이 조금만 기분 나쁜 얘기 누가 하면 그냥 그런 얘기를 들으면 절망을 하고 아무것도 아닌데 사실은 그런 것들 때문에 삶이 흔들리고 낙담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본이 그거예요. 근본이 정말 그 키가 뭐냐면, 내가 예수님과 똑같은 의와 그 거룩함을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받았다 라고 하는 이 확신과 이 믿음이 바로 신앙의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모두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스스로 질문을 해보세요. 정말 나는 이런 은혜를 받고 사는 사람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미 집사님 오늘 계속 기도하시면서, 최영미 집사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우리가 자녀가 된 것을 감사하고 또 누리는 그런 기도를 해주셨는데,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 한 가지만 가져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의롭다함을 받은 거 그 한 가지만 가져도 우리는 감사의 그런 찬양의 그런 입술이 되어지고, 또 우리의 삶이 정말 가슴 벅차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줄로 저는 확신해요. 그럼 예수 믿는다는 것이 뭐냐라고 할 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창세기 15장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지만, 바로 예수 믿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래서 예수님의 의가, 예수님의 거룩하심이 내 안에 오게 되어서 이제는 내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 믿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요. 자, 우리 로마서 5장 9절에 보면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을 거예요. 얻었어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내가 들어가는 순간, 또 주님이 내 안에 오시는 순간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의가 내한테 온 거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한테 들어온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진노에서, 그 심판에서 구원을 얻는 축복을 받게 된 것이죠. 자, 오늘 본문 우리 창세기 15장 배경을 잠깐 좀 설명을 하면요, 이런 거예요. 아브라함의 조카가 있었죠. 롯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부족 사회인데, 그 당시에 그 부족 사회에 갔다가 잡혔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조카를 좀 건져오기 위해서 건져와야 되는데, 그럼 전쟁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는 연합군들이에요. 자기들끼리 연합이 돼가지고 있는 부족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의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힘이 되어 주셨어요. 그리고 도와주셨어요.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전쟁에서 이겨가지고 그 조카 롯을 데리고 나오고 또 전리품도 많이 가지고 나온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그런 상황에서 있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 연합군들이 지금 패했어요. 패했지만은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뭐냐면, 지금은 패했지만 다시 자기들끼리 세력을 더 확장하든지 아니면 다시 정비해가지고 다시 이제 보복을 하기 위해서 들어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아브라함이 가지면서 마음속에 두려움이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아시고서 오늘 15장 1절에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으로 나타나요. 말씀으로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 이 후에는 뭐냐면 전쟁을 승리한 후에 그 말씀이에요. 14장이 그 얘기니까 그 후에 말씀으로 아브라함에게 말씀으로 나타나세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는 왜 했다고 그랬어요? 다시 저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자기에게 쳐들어올지도 모른다고 하는 마음의 불안함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아시고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뒤에 하신 말씀이 중요해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너의 방패다. 그리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렇게 두 가지를 얘기를 해요. 자, 여기 너의 방패가 된다라고 하는 얘기는 뭡니까? 지금 전쟁에서 지금 군대를 더해주겠다. 걱정하지 마라 아브라함아. 네가 최첨단의 무기를 만들 수 있는 내가 지혜를 줄 테니까 그 무기를 만들어 놔라. 이런 얘기를 하신 게 아니에요. 뭐 군대를 더 훈련시켜라. 그런 것도 아니에요. 방패가 되어주겠다는 거예요. 방패가. 전쟁을 하는 동안에 적군들이 와서 너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내가 너의 방패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방패가 되어주시겠다는, 자신이 되어주시겠다는 거 잘 들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겠다. 상급은 세상의 어떤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이 아브라함의 상급이에요. 근데 잘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아니, 하나님 자신이 어떻게 아브라함의 상급일까? 우리는 상급 그러면 뭔가 열심히 해서 봉사도 하고 열심히 뭘 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는 건데, 아니 뭐 지극히 큰 상급이 하나님이라니 이게 무슨 얘기일까? 좀 잘 생각이 이게 언뜻 여러분이 이해 안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무엇을 받으셔가지고 마음이 기뻐가지고서 우리에게 뭘 주신다? 좀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면 세상에서 어떤 큰 재벌 회장이 있어요. 큰 회사를 갖고 있는 재벌이 있는데 그 밑에서 이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회장이 존경스럽지도 않고 별로 사랑스럽지도 않아. 그런데 회장에게 잘 보이면 회장 마음이 움직여갖고 회장이 갖고 있는 거를 나한테 잘 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회장한테 마음에도 없는 거를 딸랑딸랑하고, 딸랑딸랑 알죠? 네, 딸랑딸랑하고 그리고 가서 또 좋게 보이기 위해서 그래서 했어요. 그래서 회장이 마음이 흐뭇해가지고 자네 이거 더 가지고 해봐, 이거 더 해봐 이렇게 가지고 뭐 줬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이거는요 세상에서 하는 세상의 방법이에요. 성경에서는 절대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많은 교회에서 하나님께 내가 뭘 잘해서 잘 보이기 위해서, 그게 뭐예요? 내 노력이잖아요. 또 내 공로잖아요. 내가 뭘 공로를 쌓는 거예요. 그건 다 내가 어떤 값을 하나님 위해서 지불하는 거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상급을 주신다고 저는 어려서부터 그렇게 설교를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잘하라는 거예요.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력을 쌓고 공로를 쌓으면 하나님이 그걸 보고 축복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얘기 처음 듣는 얘기예요? 많은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그런 교회는 복음적인 교회가 아닌 거예요. 자, 뭐 헌금 잘해야 복 줍니까? 아멘이에요. 우리 11조 열심히 해야죠. 11조 제대로 하고 일전도 안 틀리게 하면 하나님 복 주신다. 그러니까 그렇구나. 11조를 떼먹지 말고 내가 해야 복 받으니까 11조 철저히 해야지. 그래가지고 또 시험 받은 분도 있어요. 한 분 있어요. 옛날에 내가 섬길 때.
그렇게 또 어떤 분이 설교를 해가지고 그걸 그대로 따라가지고 11조를 했는데 11조 한 후부터 3개월 만에 직장에서 파이어 됐어. 그래서 시험 받아가지고 자기 하나님 안 계신 것 같다고 교회도 안 나오고 그랬어요. 또 봉사 충성을 잘해야 된다. 교회에서 봉사하고 충성을 잘해야 하나님 그걸 보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복을 다 주신다는 거예요. 11조를 잘 내면 쌓을 것이 없도록 꽉꽉 눌러가지고 채워준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거를 우리가 어떤 노력과 공로와 어떤 값의 대가를 하나님을 위해서 지불을 하고 막 그렇게 열심히 우리가 나름대로 하면 하나님이 감동받아가지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많은 설교의 내용들이 그렇게 흘러가요. 그러면 그걸 듣고 성도들이 은혜 받고 아멘 하고 나도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하면서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은 그냥 은혜로 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시작. 복음은 그냥 은혜로 주시는 거지 내가 뭘 노력을 하고 공력을 쌓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잘 보여가지고 복 받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논리는 뭘 잘해야 복을 주고 은혜를 준다고 하는 이거는요 내 공력이잖아. 헌금이라는 공로를 열심히 쌓아놓고 충성이라고 하는 공로를 쌓아놓고 봉사 열심히 하는 공로를 열심히 쌓아놓으면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보고 복을 준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은요 은혜거든요. 공짜란 말이에요. 그런데 자꾸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선물을 인간의 공로로 둔갑시키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전략이고 이게 복음이 변질되게 하는 거예요. 인간이 선한 일을 잘해서 공로 쌓아서 복 받는다는 이런 논리는요 이방 종교에서 하는 얘기예요. 세상에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종교에서 또 이단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들어보세요. 다 선한 일하고 착한 일하고 나름대로 공적을 쌓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도 그렇고 죽어서 저 세상에도 그렇고 그 공적 때문에 복을 받고 또 좋은 데 간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그 세상 종교가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거 그걸 갖다가 교회가 어떻게 했어요? 받아들여요. 교회가 그걸 받아들여요. 그래서 선한 공로를 쌓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저는 이방 종교에서 가르치는 성경의 개념이 아니에요. 이거는 인간이 뭔가 잘해서 그 신의 그런 마음을 이렇게 사가지고 신이 노여워하지 않도록 해서 해야 복을 받고 죽어서도 좋은 데 간다. 이게 다 이방 종교에서 하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기독교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조금 리얼하게 얘기하면 교회 성장을 위해서 이런 논리를 적절하게 이용하고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복을 받는다고 해야 되는데 물론 그거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요. 얘기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 그렇게 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복을 받는다고 하고 뭘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또 잘 보일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봉사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 나름대로 충성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누가 헌금? 오늘 목사님이 설교를 참 내 마음에 들게 하시네. 오늘 뭐 헌금의 부담도 덜어주시고 교회 봉사하고 충성하는 것도 다 이렇게 자유롭게 하시니까 야, 오늘 목사님 설교를 성령의 은혜 가운데 설교를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좋아하실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그런 생각할 거예요. 아니 오늘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하면 앞으로 교회를 어떻게 운영해 나가려고 이렇게 하시는가 하는 생각도 할지도 모르겠어요. 복 받으려면 헌금 잘해야 되고 충성 잘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이렇게 가르치면 복 받기 위해서 성도들이 어떻게 할까요? 죽기 아니면 살기로 하니까 교회 분위기가 어떻게 될까요? 달아올라요. 막 뜨거워져요. 그리고 막 으쌰으쌰 하는 것 같고 뭔가가 막 뭐 교회가 막 살아나는 느낌 같고 말이죠. 막 생동감이 있는 것 같고 막 그렇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분위기가 또 그런 정서가 정말 살아있는 그런 교회고 성도인 거 맞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는 말은 이미 구원의 복을 내가 받았고 그걸 알고 있다는 건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가 다 받았어요. 이 복보다 더 좋은 복이 세상에 없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 복음을 깨달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복받기 위해서 우리 헌금할 이유 없어요. 복받기 위해서 봉사하고 충성할 이유 없어요. 복받기 위해서는 필요 없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이미 복을 다 받았으니까요. 시작.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순간 우리 다 복 받은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여러분 이제 오늘 목사님 설교 참 잘하셨으니까 이제 헌금도 하지 않고 충성 봉사도 하지 않고 그죠? 네,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그렇게 돌아가면 되겠어요, 그죠? 네. 은혜의 복음을 제대로 깨달아서 이제 그걸 알게 되면요, 여러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복음이 들어오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들어오면,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동등한 의를 갖게 되면 사람의 가치관이 바뀌어요. 그 생활의 패턴이 바뀌어요.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가 나를,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그렇게 바꾸어 놓는 거예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15장 10절 잘 보셔야 돼요.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잘 하는 말씀에 찬양도 있어요.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다. 자, 바울 사도는요, 다른 사도들보다도 더 많이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그리고 자기의 삶을 다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뒤에요.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게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우리는 이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걸 요 앞에 것만 딱 따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세상에서 힘들게 살다가 뭐가 잘 됐어. 그래가지고 뭐 성공하고 뭐 이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뭐 다 됐다고 막 이렇게 해요. 그리고 뭐 유튜브에 그런 간증들이 쫙 나오니까 뭐 내 사업이 망했었는데 내 건강이 어떻게 됐었는데 이렇게 됐고 이렇게 돼가지고 다 잘 됐기 때문에 이게 다 뭐예요? 하나님의. 그럼 안 되면 지금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 사도가 오늘 여기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는 것이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 말씀의 뜻은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바뀌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사는 것이 목적이 돈이었는데 돈이 아니게 됐다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가는 것이 명예였는데 그 명예가 이제 더 이상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때까지 살았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 은혜의 복음을 내가 깨닫고 난 후에 내가 율법 안에 있었을 때는 몰랐는데 복음 안에 들어와 보니까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은혜로 선물로 공짜로 받은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자기의 삶을 다 뒤집어 놓은 거예요. 완전히 바꿔버린 거예요. 그 생각과 가치를.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이 은혜의 복음을 위해서 누구보다도 더 많이 수고를 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시켜서 지금 바울이 합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사도 바울 왜 이렇게 안 해요? 열심히 좀 하세요. 그래야 하나님 복 주실 거 아니에요? 열심히 하셔야지. 더 열심히 하세요. 이렇게 해서 바울이 한 겁니까?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깨달아지면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시켜서 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목숨 바쳐서 주의 일을 했어요. 복음 전했어요. 누가 시켜서 했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달달 볶아가지고 막 괴롭히니까 할 수 없어서 했습니까? 아니에요. 은혜의 복음으로 인해서 그들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도록 하시니까 하는 거지, 누가 시켜가지고 하라고 하니까 억지로 부추겨서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충성 봉사하고 주님 앞에 헌금 드리고 우리의 삶을 들고 심지어는 목숨까지 다 내어놓는 이유가 뭐예요? 복 받으려고요?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이 은혜이기 때문에, 나와 함께 계신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성령님이 내 안에서 정말 나를 의롭다고 해주지 않으면 난 도저히 의로워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인데, 하나님의 의를 나에게 주셔서, 예수님을 나에게 주셔서 그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가게 되고 하나님과 연합되고 하나님 앞에 함께 영원히 사는 축복을 받은 것이 은혜이기 때문에, 공짜로 선물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죽도록 충성해도 기쁘고 내 삶을 다
드려도 아까울 것이 없는 마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울이 지금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자, 그래서 우리는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새 언약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네. 은혜의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요, 이제 새 언약 안에서 새로운 일꾼이 되는 거예요. 그걸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자, 바울이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보면 그가 또한 그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또한 우리를 어떤 일꾼으로 어떤 일꾼을 세웠어요,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옛 언약의 구약의 율법에 의해서 억지로 끌려가지고 그냥 이게 만족이라 그러니까 충분하게 했다는 거야, 충분하게. 율법의 조문이 뭡니까? 너 이거 왜 안 했어? 너 이거 해야지. 너 그거 안 하면 하나님 복 안 주셔. 너 그걸 그대로 따라서 지키란 말이야. 자꾸 그렇게 하지 않고 오직 성령으로, 할렐루야, 성령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깨달아지면 누가 시켜서 하고 그런 게 아니고, 이제는 어떤 율법의 조항에 얽매여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그래서 억지로 하기 싫은데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마음에서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의 일꾼이 되면, 그 복음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이 되면 내 삶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죽은 영혼을 살리는 것을 위해서 올인을 하는 거예요. 올인을. 안 하실 거죠? 올인, 영어로 뭐예요? 올인, 온전히 그냥 다 거기다가 전심전력을 해서 쏟는 거예요. 성령님을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새 언약의 일꾼들은 성령님을 따라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생명을 줄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의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자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잘못을 율법 조항을 따라서 지적하고 책망하지 않았어요. 지금 고린도 교회에게 책망합니까? 아니에요. 네가 지금 어떤 존재인지, 고린도 교회 성도들 너희들이 지금 누군지, 네 안에 하나님의 의가 있는, 그래서 의롭게 된 존재라는 사실을 성령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의가 되시고 나의 의가 되시는 주님 안에 있음을 내가 알아야 된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자꾸 하나님의 선물을, 그 은혜를 인간의 공로로 둔갑을 시켜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막 으쌰으쌰하게 하고 있다. 이건 가짜 복음이에요. 그건 하나의 목사의 어떤 교회를 크게 해서 확장해가지고 목사 이름 올리고, 그리고 뭐 자기 자랑하려고 하는 거지. 그게 무슨 복음입니까? 복음은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리스도를 칭송하고 오로지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뭘 해주셨나, 그리고 내가 어떤 존재가 되었느냐는 거예요. 자, 오늘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전쟁에서 승리한 거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어떤 공력을 쌓아가지고 하나님이 네가 공력을 많이 쌓았으니까 내가 도와줄게, 그래서 도와줬습니까? 아니에요. 인간의 공로 하나도 없었어요. 아브라함의 공로 기록도 없어요. 그거 14장 15장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방패가 되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의 방패가 되어 주셨어요. 또한 상속자는 뭐예요? 후사예요. 후사는 아들이 이제 후사인데 아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상급이 되셔서 아브라함이 행한 어떤 공로는 없었지만 아들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거든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방패가 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된 것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말씀에 대해서. 자,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요. 어떻게 받았습니까? 네 자손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는 약속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아브라함이 자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90세가 넘어가고 99세가 자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후사에 대해서 아들을 줄 것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아브라함이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무엇을 내게 주십니까? 저는 자식이 없습니다. 이제 상속을 할 자가 없습니다. 내가 어릴 때 꼬맹이 때 내가 다메스커스에서 살고 있는 엘리에셀을 내가 데려다가 종으로 지금 키우고 있어서 지금 많이 컸는데, 이제 걔가 더 크면 하나님이 나에게 씨를 주지 않았으니까 이제 걔가 내 상속자가 돼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나이도 많아요. 이제 살아도 이제 안 돼요. 수사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당시에 아들이 없으면 종을 양자 삼아서 그 종에게 상속권을 주는 그런 법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해요? 그게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바로 네 상속자가 된다. 그러면서 밖으로 끌고 나가가지고 뭘 보여줘요? 하늘의 무별들을 쫙 보여주시면서 한번 세어봐라. 이게 얼마나 많은지. 너 못 세지? 그만큼 세지 못할 만큼 내 자손이 이와 같겠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때 아브라함은요, 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그 약속이잖아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어요. 믿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믿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여러분이 내 말을 믿는다는 것은 저를 믿어주는 거예요. 그 말을 믿는다는 건 그 존재를 믿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그 믿음을 보고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여겼어요. 아브라함이 한 게 뭐 있어요? 무슨 선한 공적을 쌓았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해가지고 복을 줄 수 있을 만큼 이렇게 뭘 움직이기 위해서 노력을 한 게 있습니까? 전혀 없어요. 그냥 하나님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를 의롭다고 여겨 주셨어요. 자식을 주겠다는 그 자손, 약속의 자손이 누굽니까? 이삭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삭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번제로 나중에 드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드려서 죽이려고 하는데 아브라함 불러가지고 죽이지 못하게 하고 수풀에 걸려있는 숫양을 대신 제사를 드리게 했어요. 근데 그 사건이 그냥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앞으로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시는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이미 그때에 그림자적으로 보여줬는데 아브라함이 그것을 바라보면서 기뻐했다라고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이제 그거를 잠깐 보겠어요. 자, 예수님이 그 유대 지도자들하고 논쟁을 좀 많이 했잖아요. 근데 이걸 하다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의 때를 볼 것, 거기다 줄을 몇 개를 치셔야 돼요. 나의 때를 볼 것을 미리 보고 즐거워하다가 기뻐했다. 거기 다시 한번 잘 보세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예수님의 때, 그때 구원의 때를 보면서 즐거워하다가 기뻐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해요? 내가 네 얼굴 보니까 지금 30대 정도밖에 안 보이는데 너 나이 많이 먹었어도 50이다. 근데 50도 채 안 된 사람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네가 봤다고? 뭐 보고 즐거워했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더 황당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58절에 뭐라고 얘기하시죠?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이죠. 진실로 아멘 아멘 내가 너에게 이른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나기 전에 누가 있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게 정신병자다 이놈. 하나님을 모독하는 놈이다. 하나님 모독하면 어떻게 돼요? 돌로 쳐 죽여야 돼요. 그래서 돌을 들어가지고 쳐 죽이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숨어서 거기서 돌 맞아 죽으시면 안 되잖아요. 그죠?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니까 나가셨어요. 피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기뻐했다. 아브라함이 예수님의 때를 보고서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시간상으로 앞뒤로 생각해도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근데 이 말을 들은 유대인이 그러니까 열받아가지고서는 하나님 모독한다고 돌을 드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얘기예요. 모든 것들을 예수님 중심으로 해석하고 풀고 그리고 그렇게 해나가야지 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지금 구약의 말씀을 예수님에게 비추어서 인용을 하지 못하고 있고 보지 못하고 있어요. 여기에 눈이 가려서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유대인들을 사단이 이용하는 거죠. 사단이 유대인들을 이용해서 종교 지도자들 이용해서 기름 부음 받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어떻게 해요? 공격하고 거기서 끊어내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의 승리로 인해서 사단의 배후를 물리치시는
그런 역사를 이루신 거예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도 역시 하나님을 믿었다고 그냥 구약에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내다보면서 믿었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다. 너무 비약적인 그런 이야기이긴 하지만 성경을 통해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예수님 때에 볼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했기 때문에 미리. 그래서 이것은 신비한 영적인 눈으로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보았다기보다는 이삭의 어떤 희생 제사를 통해서 대속의 의미를 보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하나님이 약속하시는데 그 자손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삭 외에도 사라가 죽고 나서, 사라가 몇 살에 죽어요? 사라가 이삭을 낳고 있다가 죽었잖아요. 죽었는데 먼저 죽었어요. 죽었는데 아브라함은요 재혼을 했어요. 아브라함 나이가 100살이 넘었거든요. 그런데 재혼을 했어. 그들하고 재혼을 해가지고 자녀를 몇 명 낳은 줄 아세요? 6명을 낳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자는 생산할 수 있는 그게 한계가 있는 것 같은데 남자는, 내가 우리 임집사님 일부회 때 임집사님 그렇죠 그랬더니 끄떡끄떡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하여튼 이게 남자는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재혼을 해가지고 6을 낳았어요. 또 중간에 사라가 자기 몸종 하가를 아브라함에게 줘서 이스마엘을 또 낳았잖아요. 그러면 몇 명이에요? 성경에 나온 아브라함의 자손이 몇 명입니까? 이삭, 이스마엘, 그리고 오늘 6명의 아들들. 그러면 몇 명이에요? 8명이에요. 8명이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그리고 이삭의 후손, 아들이죠. 후손으로 에서와 야곱이 돼서 야곱은 또 12지파의 12명의 아들들을 쭉 낳아서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는 이제 시작하는 그런 단계를 이루는데, 그런데 여러분 약속의 최고의 정점이 누구의 자손이냐고 하는 거예요. 누구의 자손이냐? 이미 눈치채고 계시겠지만은 예수님이에요. 성경에서 근거를 대야 되겠죠.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 약속은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거예요. 뭇별처럼 셀 수 없을 만큼 자손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 약속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줄을 치셔야죠.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않으시고, 동그라미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동그라미 내 자손이라 단수로 말을 지명해서 했었으니 그분이 누구냐? 시작. 그분이 누구냐?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 얻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못 봤지만 그리스도는 영원전부터 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그래서 꼭 집어서 단수로 내 자손이라 했기 때문에 바로 그리스도다. 이러한 때를 아브라함은 미리 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방패와 상급이 되신다는 것의 실체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실체가 바로 그림자니까. 구약은 그림자니까. 이것은 이방인도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많아지는 것은 결국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을 말하는 것,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의롭다함,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율법을 행하고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율법의 할례를 행하라는데 여러분 할례를 아브라함이 받은 후에 의롭다함 받았습니까? 할례를 받기 전에 의롭다함 받았습니까? 할례를 받기 14년 전에, 할례 받기 14년 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고 여겨주셨어요. 그것을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4장 10절에 보면 그가 할례 받을 때 의롭다 한 것이 아니고 할례 받지 않았을 때 어떤 행위를 하기 전에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다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율법주의자들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자기들의 조상의 원조가 아브라함이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쭉 얘기하니까 아브라함을 들어가지고서 바울이 뭐예요? 거기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6절에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 그래서 여호와
께서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 때문에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라고 하시는 말씀이죠. 그것이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을 그대로 읽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에서 연결해서 말하기를 일하는 자가 그 싹을 받으면 그건 은혜가 아니잖아요. 그건 보수죠. 값을 주는 거니까. 그런데 뭐야? 일을 하지 않아도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이 의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것은 이것은 뭐다? 은혜다. 은혜죠. 선물이죠. 공짜로 주는 거니까. 바로 다윗이 그러했다. 죄사함을 그렇게 받은 것이다. 다윗이 무엇을 잘했기 때문에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 받은 것이 아니고 다윗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것을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도 지금 이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비유가 마태복음 20장에 포도원 주인이 일할 사람들을 포도원으로 불러가지고 하는 비유가 있어요. 20장에 나오는 비유인데 거기 보면 요즘 잘 알아요. 주인이 이제 일을 시키기 위해서 시장이나 길거리에 나가가지고 사람들을 데리고 와요. 일할 사람들을. 근데 우리 시간으로 아침 7시부터 데리고 와요. 그래서 7시에 데리고 와서 일을 시켜요. 근데 또 더 사람이 필요해가지고 또 9시에 나가서 또 데리고 와요. 그리고 12시에 또 나가서 또 데리고 와요. 그리고 3시에 또 가서 데리고 와요. 그리고 이제 거의 6시면 일 마치는데 5시 됐는데 그때 또 데리고 와요. 그리고 일을 했어요. 그럼 아침부터 일찍 온 사람은 뭐예요? 일을 8시간 한 거고 또 적게 한 사람들은 적게 한 거고 맨 마지막에 온 사람은 1시간도 안 했어요. 일. 자, 그런데 줄을 쭉 세워놓고 그날 일당을 주는 거예요. 근데 주는데 어떻게 줘요? 줄당을 주는데 한 대단원을 딱 주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제 더 주겠지. 내가 아침 일찍부터 왔는데 나는 이제 2대나리온을 줄 거야. 근데 이게 웬걸? 똑같이 다 한 대나리온씩 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받아요, 안 받아요? 열받아가지고 주인한테 원망을 하는 거예요. 아니 나중에 맨나지게 온 사람은 내가 보니까 1시간 정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온종일 나는 아침 7시부터 아주 지금까지 땀뻘 뻘려고 일했는데 어떻게 똑같이 이렇게 합니까? 화가 났어요. 여러분 같아도 그럴 거예요. 그죠? 화가 났어요. 자, 그때 주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똑같이 주는데 주인이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너를 부를 때 상당하게 주겠다. 그렇게 하고 불렀다. 근데 여러분 상당하게 하라고 하면 우리가 한국말로 말하면 남보다 더 많이 주겠다. 뭐 그런 의미도 들려질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다른 성경 번역본을 보니까 우리말 성경, 쉬운 성경 세 번 보니까 적당한 품값을 주겠다고 번역을 하고 또 일할 만큼 주겠다, 싹을 주겠다 번역도 하고 또 무엇이든지 정당한 대로 내가 주겠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그래서 NIV도 보니까 I will pay you whatever is right. 뭐든지 정확하게 해서 계산을 해주겠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헬라어 원문을 보면 원문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상당하게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겠다고 하는 이 원문을 보면 에 디카이온 도소 휘민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에 디카이온 도소 휘민이에요. 근데 여기 단어들을 보면 뭐뭐를 하도록 한다. 그리고 디카이온은 의로운 존재예요. 의로운 존재를 디카이온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right이라고 그랬는데 의로운 존재를 말해요. 도소는 넘겨주다라고 하는 데서 왔어요. 넘겨주다. 휘민은 너희에게 복수인데.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걸 해석을 해봐요. 해석을. 다시 해석을 해요. 해석을 하면 뭐죠? 다 해드렸는데도 해석이 안 되나요? 이 디카이오스는 뭐예요? 내가 너희에게 의로운 존재를 넘겨주겠다. 여러분, 의로운 존재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넘겨주겠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아침에 일찍 와서 했든 오후에 왔든 열심히 공로는 그건 소용없다. 노력은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걸로 의롭게 될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의로운 존재인 예수를 넘겨줘야, 그래서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서 그 의가 너희 안에 들어와야 내가 너희를 의롭다고 여기고 받아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의 싹은 뭐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의 싹이라는 거예요. 아침에 일찍 와서 열심히 일한 사람이나 중간에 와서 일한 사람이나 늦게 와서 조금 일한 사람이나 그 행위나 노력과 공로는요, 그 사람의 싹이 아니에요. 내가 뭘 열심히 했기 때문에 하나님 뭘 주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넘겨주신 의로운 존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싹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이 비유예요. 마치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방패가 되고 아브라함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님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이라도 우리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이거 하나만이라도 내가 어떤 봉사를 하고 충성을 하고 뭐 이런 것보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그 의로운 존재를 나에게 넘겨주셔서 내가 그걸 받아서 그 의가 나한테 와서 그 거룩함이 나한테 와서 내가 감히 의로우신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고 그분 앞에 설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거 하나만도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해요. 정말 내 삶을 다 드려도 아까울 게 없는 거예요. 전에는 제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존재 아닙니까? 그런데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 상태에 있었는데 은혜로 선물로 공짜로 나에게 의로운 존재를 넘겨주셔가지고 내가 그것을 받은 거 아니에요. 은혜로 받은 거 아니에요. 이거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 의와 거룩함이 나에게 있는 존재다. 내가 그런 존재라는 걸 알면 제 유혹이 올 때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뭐 조금만 힘들고 어려운 시험들이 와도 뭐 조금은 뭐 이렇게 조금은 뭐가 마음이 위축될 수 있겠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상심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쓰러지지 않아요. 하나님과 동등한 똑같은 의와 거룩함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에게 주어진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내가 나를 이렇게 내가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이렇게 바라볼 때, 예수님을 이렇게 바라볼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으로서의 삶을 넉넉히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오늘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다시 한번 설명하면 너희에게 의로운 존재를 넘겨주겠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로운 사람을 만들어주겠다. 그게 나의 품값이다. 이게 상당하게 출연하는 의미다 라고 하는 것. 그리고 내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렇게 여기신 것 똑같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주신 것처럼 예수님이 나의 의가 되고 예수님이 나의 상급이 되고 예수님이 나의 방패가 돼서 우리는 항상 주 안에서 승리하는 자로, 감사하는 자로, 영광 올리는 자로 우리가 살게 되어지는 것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새 언약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인간의 공로로 사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을 따라서 사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은혜의 복음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바울 사도처럼 다른 사람보다도 더 많은 헌신과 수고와 충성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큰 상급이 되시고 그리고 나의 방패가 되시고 그분이 나의 굳건한 반석이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몸된 교회 또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올인하면서 드리는, 그것도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나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어. 내가 의롭게 된 존재라는 이 감격과 이 은혜 속에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힘차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